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이 종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역사적 배경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의미가 뭔지 살펴봤어요. 유대인들은 종말을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다윗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오면 단번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에게 종말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모든 피조 세계를 비롯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의 대부분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성취될 겁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됐고 재림으로 완성돼요. 이게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말론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일, 종말 오브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하지만 그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종말은 시작됐고 현재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이 끝날 거예요. 이번 강의는 저번 강의와 연결해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이 시대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어요. 과연 종말의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건강한 종말론 배우기 3강.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상, 아니 우주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의 결정적인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중요한 건 다 이루고 가셔야죠.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건지 잘 모르겠어서 제자를 시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수님께서 한 말은 이사야가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인류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복음을 믿으면 종말에 약속된 모든 복을 지금 현재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때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놀라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데 힘썼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줬고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차별과 계급, 가난과 억압 같은 사회 부조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런 초월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걸 보고 그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믿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복이 여러모로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이 땅에 여러 죄악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니,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완전하게 다 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때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연약한 형태로 임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엄있게 오신다고 말하나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막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볼품없어 보일 수 있으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지금 아주 힘있고 놀랍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곧바로 악을 심판하지 않고 아직도 악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요? 그건 너무 분명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오염되고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저주를 풀고 사탄을 결박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사탄처럼 속이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 복음을 듣게 해서 자발적으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은 패배했고 결박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 아닙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주 다양하고 집요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며 고통을 가합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와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치열한 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심한 영적 전쟁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곧 이 전쟁과 갈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열방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 복음은 정말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믿는 허무맹랑한 소식이었습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했죠. 그러나 이 겨자씨만한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갖 핍박을 가하고 복음이 퍼지는 것을 막았지만 막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은 더욱 빠르고 더욱 넓게 확장됐어요. 이렇게 앞으로도 복음은 계속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겁니다. 둘째로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교회가,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이래로 교회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아닌데요? 내 주변에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킨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차곡차곡 늘려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수가 차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셋째로 사탄의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건지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 얘기를 하시죠. 전쟁과 기근, 지진과 전염병 등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런 징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더욱 악해진다는 건 사탄의 나라가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계속 뒤로 미루고 계세요. 하지만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그 안에서 여러 긴장과 갈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거예요. 이 긴장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매일 죄와 싸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며 세상이 더욱 악해지는 징조를 통해 주께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종말의 시대에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죄와 끝까지 싸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